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더 높은 소리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물어 메마른 심령마다, 삶의 어려움 맞닥뜨린 모든 가정과 교회마다 아버지 성령이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월삭 기도회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소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참되신 사랑의 언약, 그 믿음의 약속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마다, 관계가 끊어진 자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워지고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바람처럼 모든 무너진 곳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보수하시고 만지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 손길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이번 9월 한 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제자교회에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무더웠던, 그리고 많은 비와 더불어 어려움이 많았던 8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9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9월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중에도 지난 8월을 잘 지나고 또 9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이 한 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26번이 나옵니다. 즉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주제들로 보면 1절에서 3절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과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라. 10절에서 22절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삶이 팍팍하고 또 메마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말라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이 9월을 시작하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은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까? 누구 탓을 할까? 이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구별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136편 저자가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그 조건들이 26개나 돼요. 26개만 되겠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이분이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면 아마 성경 전체를 감사로 채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감사하면서 이 9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울까요?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욕심의 커트라인은 너무 높아서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끝없이 바라보다가 불행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일정한 어떤 것을 원하는 욕심이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발전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도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할 줄 모른다는, 그리고 절제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과 감사는 공존하지 못하죠.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되면 감사는 그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갖느냐 감사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아담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담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오면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아담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은 것이죠.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은 사탄을 받아들이면서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세상적인 욕심을 내어버리고 감사를 그 마음속에 채우기 시작하죠. 감사가 그 마음에 채워지면서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감사를 채우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바울 이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제 바울은 과거에는 유대 랍비들 중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명예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불만족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부터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쓰레기였던 것을 알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바울은 현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에게는 모든 사건이 불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야고보는 그치는 돌과 같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순종인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육신의 형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세상 중심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가져서는 안 될 과도한 욕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자족할 줄 모르면 목표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하던 목표가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충성해야 되는데 목표가 채워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그만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이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아마 저희들이 교회에서 원래 교회에 다 참석하시면 감사 노트를 다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중에 의논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교육자들이 전부 우리 교우들을 맡아서 감사 노트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9월부터는 매일 3개에서 5개 정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그거를 찾아내서 제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니까요. 노트가 아주 짧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 찾는 9월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욕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즉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나를 계속 비교함을 통해서 우월의식을 갖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비교의식은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패배의 노예로 만듭니다. 알고 보면 개인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만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축복 안 해주시는가?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족을 모르면, 비교하게 되면 끝없는 욕심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민족적인 비교 의식이 큰 비극을 낳게 되는 경우들도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은 늘 자기들이 섬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자기들은 바다의 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육지로 도전하고 육지로 뻗어나가려고는 자신들의 비교의식의 열등의식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일본의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불을 지른 나라가 영국이죠. 일본이 보니까 영국도 섬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영국 역시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아일랜드나 웨일즈나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든 계속 공격해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 우월의식을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일랜드이죠. 아일랜드와 영국은 엄청난 오랜 세월을 싸웠습니다. 여기에 큰 피해를 봤던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늘 이 섬나라의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국은 전 세계에 70여 개의 식민지 국가를 영국이 만들지 않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에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아일랜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영국을 극복하는 것.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영국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영국과 직접 싸우기보다가 더 열심히 하려고 민족적으로 더 차원이 높은 쪽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1인당 GNP가 4만 불, 5만 불인 반면에 이 아일랜드 작은 나라의 1인당 GNP는 8만 불, 9만 불, 10만 불 돼요. 영국의 갑절의 소득을 올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영국 사람,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일본이 영국을 본받아서 저렇게 동남아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히고 35년, 36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극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일본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걸 영적으로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해요. 염려.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염려의 10%가 현재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90%는 지금 사실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하더라는 것이에요. 즉
과거에 있었던 걸 괜히 지금 염려하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 괜히 생각을 해가지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진짜 염려할 것은 10%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이번 9월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지, 내 마음이 먼저 감사와 풍성함이 없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꽉 채워서 내공을 길러서 우리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제자계의 온 교우들, 어린 아이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한 분 한 분 우리 성령님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의식주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도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번 9월에는 하나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실 은혜를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힘든 것, 안 된 것,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